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아멘. 주만 보기를 이 예배 가운데 소망합시다.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 주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라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칼빈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찬양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그냥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졸지 말고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몇 분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네, 몇 분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안 해요? 단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시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기도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저의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소중합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새롭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갈릴리 남쪽에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요즘도 여자 혼자 살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 정말 힘들 겁니다. 그 당시는 여자는 인정을 못 받는 시대였어요.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였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보호자가 남편인데 남편이 없으면 늘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줄 모릅니다.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아들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독자. 근데 그 독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독자를 잃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들이. 저도 아들을 지금 어린 아이들을 2명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 슬픔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예. 근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이 설 특집극들을 이렇게 여러분 다큐멘터리들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너를 만났단가? 네, 너를 만났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아들이 먼저 죽어가지고 그 아들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VR 가상현실로 그 아들과 함께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엄마가 VR을 쓰고 그 아들을 만나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엄마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하고 가상이지만 그 아들을 만날 때 제가 그거 볼 때 가슴이 찢어졌어요. 너무 아프겠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 과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녀를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까지도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남은 그 과부의 마음 아마도 이 아들이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이라고요. 이 아들이 그래도 크면 생계를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희망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살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장래 행렬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13절을 보니까 과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의 고통, 자기 백성의 아픔을 그냥 지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과부가 기도가 나왔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만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과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과부를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꼭 예수님의 긍휼이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고 긍휼이 여기사 치료해 주시고 긍휼이 여기사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의 누이와 많은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긍휼히 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면 돼요. 자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향해 있어요. 과부를 보고 계십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가를 보셨습니다. 사르와 가부를 보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과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게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갖고 공감만 합니다. 여러분 위로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여러분 생활할 때 부르짖잖아요.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셔서 출애굽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처음에 예수님을 주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시다. 주님. 주님이시라는 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그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의 손으로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님이시에요. 주님.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알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돈과 권력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죠? 나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어떻게 다 애로사항을 다 말하겠어요?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거 아닐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자비로 감싸주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아픔과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립 서비스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액션을 하세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액션을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내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번에도 실민 유원지에서 정규인 수양회를 했잖아요. 저 처음 있는 일인데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걸 표현해줘야 돼요. 또 못 나올 상황이 있죠. 그런 것을 제가 자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그 말이 사랑이 립서비스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그 아픔이 있는데 장례식 찾아 이제 울지 마세요. 이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하면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지 말라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 헬라 단어가 에게르데. 이 에게르데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쓰는 단어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원래 사실 관에 손을 댄다는 건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부정해진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손을 댔을까요? 그 여인의 아픔을 사랑의 행동으로 직접 관을 만지시면서 여러분, 이 부정의 이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관에 손을 대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기절했다가 여러분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저 여러분 가족끼리 가족장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곡하는 사람들이 다 장례식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성문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같이 메고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픔을 지고 다 같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진짜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도 죽지 않았는데 장례식 합니까? 진짜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 한 거예요. 곡하는 사람이 함께 울면서 그 여인이 아프면서 여러분 장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좀 믿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진짜 죽은 자가 일어나니까 경외감이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기서 일어나봐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두려움이 생기겠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로만 여겼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이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왜 큰 선지자 얘기를 했을까요? 구약의 엘리사,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예수님과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엘리야,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으로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에게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인성이 있고 있으시지만 신성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어떤 것도 불복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 근심 속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와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소망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늘 절망의 때가 있었어요. 1930년도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목회자들도 다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고문과 여러분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때에 자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장 절망의 때에 장대형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자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언제 한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령 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지금까지도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놀랍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절망의 때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뭐 해야 돼요? 자비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비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칭령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는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다시 한번 이러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모른다고 당하겠습니다. 아버님 불신한 영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